우리의 온 마음과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두려운 것들과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온 이 귀한 물질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창고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 가운데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자, 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아멘.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국제 정세가 참으로 불확실합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확실치 못합니다. 노후도 그렇고 자녀들의 장래도 그러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오늘 집을 나갔다 저녁에 돌아올 것인가 확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들이 이렇게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 빼고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계 상황에 이른 것 같고 이제 끝장에 와 있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42.6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살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확한 통계가 이제 42.6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자료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자살하고도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43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길이 이제 마지막 내 목숨을 끊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 최소한 하루에 43명이 작년 한 해에 이렇게 자살을 했다는 그런 근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불확실한 것만 확실한 이와 같은 시점에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의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소생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끝장 났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수를 7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망해버린과 동일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의인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가 의인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악인은 그게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상관없이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다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의 다른 이름으로서의 의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잘 고백하지요. 그러나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 되었음을 자꾸만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들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도 모두가 다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누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결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하셨고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부활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의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의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 안에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왔을지라도 예, 우리도 7번 넘어집니다. 그 말은 매일 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의인은 7전8기의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7전8기. 7번 넘어집니다. 다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니 승리하는 자리, 완성된 자리에 서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의인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아편을 맞듯이 이 말씀 듣고 기분이라도 좋아라. 현실이 그렇게 힘든데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마음 정도를 단순히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 가운데 들어온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의인이 된 하나님의 성도는 7전8기 결국은 승리와 완성된 자리,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포기 될 수 없는 인생임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 죽는다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 말고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을 의인 만드는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인 성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냥 자포가며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2가지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7전8기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실패된 모습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 어떤 때는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 실패 보이는 자리에 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결코 망하거나 실패되지 아니한다, 7전8기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7번 넘어지만 결국은 일어나 승리와 완성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실 때 그것을 디자인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되 결국은 일어나서 완성된 승리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또는 다른 말로는 너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내 것 삼았다,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7전8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있는 실패와 실수로 실패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일어나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정 또는 지명하여 불렀다의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셔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어서서 완성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쁘신 뜻, 기쁘신 계획, 기쁘신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나는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승리와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먼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내 아들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어떠한 문제라도 내가 내 아들 빼앗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을 이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친 모친할 때 어버이 친자가 나무목 위에 설립자 옆에 볼견이라고 합니다. 나무목 위에 설립자,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님들은 나무에 올라서서 자식의 장래를 보는 거예요. 자식은 바닥에 서서 자기 인생을 보지만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식도 내려다보고 자식의 인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자식을 볼진데, 우리 하나님 어느 때부터 우리를 보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과 디자인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7전8기의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며 완벽하게 그리고 영광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기쁘신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 땅의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이 우리 중에도 합의된 계획이 변경되려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끼리 만든 그 계획도 바꾸려면 우리가 다 모여서 똑같이 합의를 해 주어야 그 계획이, 그 뜻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한 그 뜻과 계획도 그만큼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그 계획과 기쁘신 뜻을 누가 바꾸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해 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가는데 우리를 향해서 야, 저요? 너 말이야, 너, 그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 이름들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누구 이렇게 분명히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그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책에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누가 하나님의 것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것을 실패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내 것 빼앗기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더 높은 곳에서 더 영원한 시점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되 7전8기에 승리와 영광된 자리에 세우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내 것에 손댈 수 있겠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사람끼리 합의한 그런 계획과 뜻도 변경하려면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오죽 하나님은 이 뜻을 변개치 아니하실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디자인이 있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 지금 있는 우리의 그 실패된 모습으로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내가 책임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것들에게 빼앗길 정도라면 너를 내 것이라고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것, 내가 지켜내겠다. 그와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과 의지와 약속 가운데서 7전8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무슨 의도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승리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끔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고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 고집 부리잖아요. 딴 길로 가잖아요. 망할 길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때 네 고집이 이기는지, 너를 승리와 7전8기로 인도하겠다는 나의 고집이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무지한 고집이 만들어낸 이 실수와 실패를 인하여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그래야 이와 같은 실수와 실패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한 우리는 7전8기에 승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디자인을 바꾸시려면, 누군가가 바꾸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꿔내야 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도 취소시켜야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을 몰아내어야만이,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도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도 어떠한 법을 하나, 우리가 정한 계획을 하나 바꾸는데도 상당한 진통이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있지 않으면 그게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계획, 또 당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그 계획이 선포되고 그 계획이 진행되면은 전체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맞는 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 가운데 계획도 바꿔내기가 힘이 들진데 어찌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 춘향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7전8기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이미 약속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그 고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잡힌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것, 나의 기업은 내가 챙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좌절할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것이 된 것입니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붙들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좌절의 자리까지 나아가서도 아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세 전의 그 계획과 디자인 아래서 우리는 이미 7전8기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보증받고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칠전팔기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이미 정하셨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계획 디자인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승리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집, 열심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열심과 고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드러나는가? 예수님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묶으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전팔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 우리가 지금 있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지,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러시더니 그 일을 실제로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묶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놓아두고 머리만 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느 머리가 몸뚱아리를 두고 자기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제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몸뚱아리 된 우리를 어떠한 경우라도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머리가 몸뚱아리를 두고 어디 갈 수 없을 것만큼 바로 이만큼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은 칠전팔기에 실패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묶여져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을 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는가? 우리가 서두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놓으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네 예수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예수님이 머리와 몸으로 하나 되게 묶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충만케 하려면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교회인 몸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있으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서도 완벽한 하나님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는데 몸뚱아리가 안 따라오면 그 머리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머리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려면 그 몸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우리 중에 잊어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실패하도록 방치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장애가 있다라고 하죠. 감이 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나는 너희 없이는 이제 충만하게 될 수가 없어. 맞지요? 머리만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뚱아리가 와야지요.
너희들은 나의 몸뚱아리야. 이제는 너희 없이는 나는 완벽해질 수가 없고 나는 충만해질 수가 없어. 그만큼 예수님의 완벽과 충만함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다 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27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저를 보시죠. 이 제 손가락에, 이 손가락에 손톱 부분이 잘려갔습니다. 손톱이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하지요. 네. 그냥 아주 조금 한 2mm 정도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충만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mm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톱 노릇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면, 즉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 부분이 부족하여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를 빼놓고는 이제는 머리 혼자만 충만함, 완벽함, 영광을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머리가 천국 가니까 몸뚱아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되어서 머리가 천국 가자 몸뚱아리도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머리는 갔는데 몸뚱아리가 못 따라오면은 머리가 내려와야 돼요. 머리도 천국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반드시 몸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인도하고 하나님 앞 영광의 승리의 그 천국 앞까지 우리를 세워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보증으로 너희와 예수님이 머리와 몸으로 묶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겠어요? 지금 있는 어떠한 일로 우리가 실패하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갈라놓을 수가 있겠어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머리와 몸을 딱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좀 끔찍한 내용 같지만 머리와 몸뚱아리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다 손해죠. 왜요? 다 죽지요. 머리와 몸뚱아리를 분리해 놓으면 머리는 살고 몸뚱아리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예수님이 분리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우리와 예수님을 분리시켜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붙들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머리와 몸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묶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포기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런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와 예수님을 갈라놓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운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여론이 너무나 많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사단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든든하되,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예수님을 머리와 몸으로 묶었어. 이 소리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음성 듣고 그 가운데서 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값으로 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과 너는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너희 없이는 예수님도 충만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 그만큼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초점을 그러므로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두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이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너희와 머리와 몸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질질 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본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인생을 걸으라. 그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걸어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 그러므로 그 내용을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전8기의 승리의 근거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의 승리이므로, 그리고 그 기쁘신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을 예수님과 너희를 머리와 몸 되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그러므로 지금 있는 문제들로 어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7전8기로 세우시는 그 자리를 맛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수자 권사님 같이 그런 어려움이 벌써 수년째 다가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에 쉽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우리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게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련을 통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만드시고, 인내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그래, 지금 있는 이 문제들 인하여 죽지 않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과 나를 머리와 몸으로 붙이셨는데 어찌 이 문제로 망하겠는가? 오히려 만들어지고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실수와 내 실패로,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와 실수로 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였고,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가 나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의 결과로 나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실수로 내 인생이 망쳐지고 누군가의 실수로 내 인생이 망쳐지면 내 인생이 지금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그 실수한 나, 그 실수한 그 사람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고 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렸고 내가 지킨다라고 했는데 내 실수, 그 사람의 실수로 망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진짜 요셉의 형들이 진심으로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한다, 동생아 참아라가 아닙니다. 진짜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형들 손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을 따라 그를 7전8기 하게 하셨습니다. 예, 어디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고백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왜 요셉이 망하지 않고 칠전판기에 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고 예수님과 요셉을 머리와 몸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변덕과 취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머리와 몸으로 묶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도 요셉처럼 칠전팔기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이 있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 주고도 나중에 재판 걸어서 빼앗아냅니다. 왜요? 자식이 받아갈 때하고 받은 이후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다시 재판 걸어서 그 재산 빼앗겠습니까? 그때 변덕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도 변덕이 생기지만 너 하는 꼴 보니까 나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취소시켜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야야, 끝내자. 계획도 한번 바꿔버리겠다. 예수님과 그 너희와 몸된 거 다 너희 몸 띄워버리고 새로운 몸뚱아리 붙여내겠다. 이러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신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 변덕 부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야. 너를 칠전팔기 영광된 자리에 세우는 것,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와 머리와 몸으로 묶으신 것,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이 일을 취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 믿음으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영원토록 이와 같은 신실함을 지켜내십니다. 그 결과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죽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인생 같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겠습니까? 끝장난 거죠.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7번 완벽하게 넘어진 바로 그런 시점에 사도 바울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치 못하는 신실함,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묶으신 이상 그것을 취소하지 않냐는 신실함, 그 결과 37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도살할 양이 어떻게 늑대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늑대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어찌 늑대 가운데 양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신실한 목자 되신 하나님 손에 의하여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찌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이랬으니까 너희도 바울 보고 이렇게 해, 그런 책이 아닙니다.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느니라. 바로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이제 8절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누구의 인생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자기 마음에도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야, 이제 다 죽었구나. 7번 넘어진 겁니다. 완벽하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때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렇게 하실 거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샘플입니다. 요셉은 샘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질전팔기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을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다시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머리와 몸으로 묶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현실의 목소리를 들으면 현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과 계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묶여졌고 어떠한 상황에도 취소되지 아니함을 바로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고집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시편 37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와 몸으로 우리 가운데 붙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론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진리만을